조금 힘드시죠? 예,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또 자녀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예, 집값도 또 이제 퇴직도 좀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눈앞에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하고 그런 전화를 했는데 참 깊은 한숨을 좀 푹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좀 그 한숨에 저도 마음이 좀 동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들은 참 현실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 경제적으로도 또 아직 가꾸어지지 않은 토지와 또 아직도 집이 허름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가뭄으로 농사도 안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지만 사실은 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세 때 약 한 520년경의 시간일 겁니다. 기원전 520년 있죠.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좀 만들어가던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경 BC 538년경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참 삶은 어려웠고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 벅차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무려 약 한 16년의 세월이 흘러간 시간쯤이 520년경입니다. BC 520년경.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비록 2장 짧은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책망도 좀 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편벽했다 이 말은 호화로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웠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꽤 호화로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야 너희가 그렇게 거하는 것이 맞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특히 오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건 여러분 그냥 뭐 물리적인 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새로운 각성과 어떤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이죠. 선언.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 9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그걸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 지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지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좋았는데 지금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은과 금과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기독교 또 신앙, 우리 사회의 이 현실적인 모습, 사실 기독교 교육 현장은 굉장히 어느 때보다 정말 너무 큰 도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교육, 공교육의 현장이, 이건 제 판단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많이 좀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가르치는 내용도 매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편적 진리와 도덕과 윤리관에서 많이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1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 이상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또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신앙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사회.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뭐 신앙교육 이게 뭐 그리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현실 앞에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내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저는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존재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날짜가 정확하죠. 7월 21일에, 이건 구체적입니다. 7월 21일 이스라엘은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과 초막절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초막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우리나라로 비슷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고 하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자고 하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 마지막 날쯤 되었을 어느 시점에, 마지막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성전의 화려함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년층, 나이든 분들, 지금 재건되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멋있었는데 라고 낙심하고,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초라함을 보면서 낭망하고 또 눈물이 슬퍼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할 점은 이거죠. 너희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외적인 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는 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가치.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우리의 보는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시각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육의 현장, 정말 처참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뭐 몇십 명이 모였고 애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 거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또 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십 명이 된 아이들은 손꼽힐 만큼 작아졌고, 미디어와 게임에 빠진 아이들의 관심은 성경이 멀어졌고, 신앙교육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현실에 밀려서, 또 학원에 밀려서 학교 수업에 밀려난 현실 앞에 한숨 짓는 듯한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이 작아 보이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위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소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일 예배 한 12명, 10명, 어느 날은 뭐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느 날은 좀 더 좀 적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30명, 40명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내내 세워놓은 사람 12명. 그들도 처음엔 연약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아이들이 비록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초신자에 가깝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것을, 너희가 이전 영광을 보느냐, 이 질문 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영적인 질문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불과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더 깊은 돌봄과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작은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작은 시작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시작에 우리는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해가는 것.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되 스룹바벨아, 스룹바벨,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죠. 그 총독 같은 사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신앙의 우두머리죠.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3번이나 사람들을 반복해가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영광 속에도 하나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굳세게 하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를 다시 살려내서 다시 우리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굳세어라 이 말은 내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게 했던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도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축복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비록 우리가 전문 교사는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교사를 품고 아이들을 품어주기 시작한다면, 비록 현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면, 때로 여러분 좀 사랑을 좀 크고 아주 화려하고 많은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간식도 나누시고, 필요하다면 만난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거룩한 동역이고 거룩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사명이고,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이 사명을 따라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전달한다면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아이들 가르치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열 명, 12명.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그 아이들이 보물입니다. 더욱 교사들은 굳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어린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아이처럼 내 자녀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냥 땅이 지진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진동이 아닙니다. 영적 대변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소유권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재정과 자원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니 이전의 성전이든 지금의 성전이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큰 역사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순히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질적으로. 사실 세상을 바꿨던 인물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끌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진정한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지 못하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약속.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육의 현실 앞에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교육의 현실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이 더 커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세상을 깨트리는 믿음의 다윗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오늘 손잡아준 아이가, 내가 오늘 한번 안아준 아이가, 내가 오늘 한번 그 아이 이름 놓고 기도한 그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자랄까를, 어떻게 서 있을까를 기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미래의 직분자가 나올 것이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자가 될 것이고, 사회를 변혁하는 변혁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정말 진실한 교육자로 세워지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정말 아이들 눈물로,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내가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현장에 없어도 뒤에서 정말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동역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개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현재 사명을 붙들고 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 주일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